지금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는 중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나면 다음 주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금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4주 동안 40일 동안 사순이라고 그러죠. 40일 동안의 시간을 사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의 제일 마지막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의 그 기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놓여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못하신 것입니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당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법계 이야기를 하면서 순금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정제되어진 금의 상태, 이것을 순금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요,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거죠. 완전한 거룩, 이걸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거룩. 이것이 바로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한 거룩, 완벽한 거룩은 누구에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한 거룩이 있고요, 완벽한 거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금을 두들겨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그냥 이야기해 놓은 것도 있지만 무언가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들 혹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딱 하나로 뭉쳐놓은 것이 성막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등잔대에 사용되어진 순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막 전체에 있는 기물들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이 등잔대만 두들겨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들겨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금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재련되어지는 그 과정이요, 금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예표와 계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막의 모든 기물들 가운데서 두들겨서 만드는 오직 하나의 그 기물, 등잔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인 죽음이 없었으면 수많은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또한 그 영광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교제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단절되어졌습니다. 그 단절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막 고난이라니까 너무 이렇게 우울하고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요, 무엇으로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게 더 맞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훈련의 시간들을 열어놓으셨을까요? 그 훈련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 훈련이 없으면요, 영광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할지라도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를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훈련이 없으면 그 재능이요, 오롯이 빛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는요, 전부 그 훈련이 있어요. 어떤 훈련이 있습니까? 훈련의 시간이 다 다르지만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의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겐 전부 다 무엇이 있습니까? 훈련이 있어요. 훈련의 강도가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겐 무엇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훈련의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훈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게 훈련이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그 사람에게는 훈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요, 와, 저 정도 하면 나는 죽어버릴 것 같아 라고 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갑자기 저에게 운동장 50바퀴 이렇게 하면요,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손흥민에게 운동장 50바퀴 이건요,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훈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긴 한데 이게 내를 죽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기본 훈련을 할 때 보통 30바퀴씩 운동장을 돌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시간과 방법과 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각자가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훈련이 가장 힘들 거야라고 나는 말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큰 산과 같은 훈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요, 저에게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오늘 순금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드는 것처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어떤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하실까,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본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 오늘 지금 이때 어떤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하고 있을까? 어떤 훈련의 시간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을까?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요, 저에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승모판 판막이 끊어져 있다, 이게 저한테는 훈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순금을 두들겨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순금이 두들겨지는 고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승모판막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완전히 주저앉힐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완전히 꼬꾸라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 스스로
위축될 수는 있어요, 사실. 저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앞으로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할 수 있어요.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훈련이 훈련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친밀감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훈련이요, 그냥 막 어렵다, 고난이다, 이것만 훈련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훈련도 있을까요? 예, 평안함의 훈련도 있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야, 이때도 그 평안함과 안락함에 젖어서 살아가지 않고 나를 찾고 나에게로 시선을 둘 수 있겠니? 이 훈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막 고난이 아니라요, 너무 잘 된,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훈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방법도 다르고요, 강도도 다르고요, 시간도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더 바라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뭐 유혹이든 평안이든 고난이라고 하는,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훈련을 마련해 놓으신 이유는 나를 봐, 나를 보고 이 훈련의 시간을 통과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훈련을 열어놓으신 이유인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아래로, 땅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우리의 안락함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유혹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시간이에요. 기대함의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첫째로는 저 자신에게 증거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싶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뭐 수술 스케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토요일 날 서울에 입원하러 가기도 해요. 근데 저 안에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적인 기적을 내 이 심장 가운데, 승모판 판막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받으러 가는 거죠. 저에게 고난이, 훈련이 소망인 것이 이후에 있을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으로 이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시켜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성취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그렇게 성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의 것으로 그것을 취합니다. 이게 저의 적용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내 지금 훈련의 시간, 내 훈련의 방법, 내 훈련의 강도에 대해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후에 있을 무엇이요?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등재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기 양쪽에서 격까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 때 한쪽에는 격까지 3개, 또 다른 한쪽에 또 격까지 3개가 나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쫙 읽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결국 뭐 모양을 따지자면요, 하나의 줄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가지가 나오고요. 그 나온 가지들의 살구꽃 모양의 우리 지금 세번역에는 감복숭아꽃이라고 돼 있죠. 감복숭아꽃의 모양의 그 꽃받침과 꽃술이 이렇게 달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는 이 촛대가 설 수 있도록 하는 받침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요, 등잔 때는 금을 두들겨서 만들고 줄기가 7개인데 이게 하나에서 양쪽으로 3개씩 나갔대요. 하나가 서 있고 양쪽으로 3개씩, 그래서 총 7개의 불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줄기가 7개라고 하는 것, 7개의 줄기, 즉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되어졌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충만의 수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완전하다라는 거죠. 이제 다 완전해졌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7일째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뭔가 더 할 게 없는 그 완전함의 상태, 충만함의 상태, 그것이 7째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안식일에 누려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돕니다. 6일 동안 돌죠. 그리고 며칠째 또 돌아요? 7일째 또 돌아요. 6일째 도는 동안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일째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 것 같아요. 7째 날까지 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가음 지르라니까 하면서 가음 지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학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아오고 가음을 너무 크게 질러서 무너졌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웃어줘도 되는데 네. 실제로 이 데시벨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6째 날까지 아무 일이 없다가 7째 날, 그 충만함의 숫자, 완전함의 숫자가 딱 찼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요,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뭐 물론 많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이방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담갔다 빼라. 몸 담갔다가 빼라. 아니, 그래도 지금 이방 나라의 장군이 왔으면 얼굴이라도 한번 내 비치고 요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고 해야 될 건데, 자기는 안 나오고 자기 종 게하시만 내보내가지고 저기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7번 물에 담갔다가 집에 가시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만 장군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나라에 이 요단 강물보다 깨끗한 물이 없어갖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당구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열받아갖고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장군님, 이것보다 어려운 거 시키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그럼 너무 쉬우니까 안 하시는 거죠. 너무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랬어요.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똑같아요. 뭐 고통도 그대로 있고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똑같아요. 6번까지 들어갔어요.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째 몸을 담궜다가 나오니까 그 살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한센병이 들어있는데 그 살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예, 아기 피부처럼, 예, 우리 혜연이나 다진이 피부처럼요, 저렇게, 예, 뽀얗고 포동포동하고 이렇게, 예, 땡글땡글하고 그런 살로 바뀌었대요. 예, 저희 집사람 항상, 예, 피부가 할아버지 피부다 이러면서, 예, 놀리는데 그렇게 바뀌었대요. 언제요? 충만해지는 그 숫자, 일곱째 날에.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의 숫자이기도 하고 충만한 숫자이기도 해서요, 충만함이 차면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개 줄기로 되어 있는 등잔대는요, 7개의 빛을 발하겠죠. 줄기가 7개고요. 그 위에 그 등불이 7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등잔대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불이 7개 붙어 있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등잔대에 불이 붙어 있네 할까요? 그 말은 등잔대에 불이 붙어 있는 건 하나로 보는 겁니까? 7개로 보는 겁니까? 하나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요, 등잔대 7개에 불이 붙어 있는데 하나로 보는 것처럼 그 충만함과 완전함이 찬 그 상태가요, 하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으로 교회가 있어요. 흰여울 교회가 있어요. 옆에 가면 행복한 교회도 있고요. 또 저기 수영로 교회도 있고요. 뭐 많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많은 교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교회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교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상으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빛을 발해요. 근데 무엇으로요? 일상으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로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7개 등불에서 발하는 이 하나의 등잔대 불이요, 성소안을 비치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가운데 무엇을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셨어요? 분리를 하시고 구분을 하시고 나누셨어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나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소에 있는 두 번째 기물입니다. 이 성소는요, 제한된 구역이에요. 이 제한된 구역에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임무를 하는데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성소는요, 밀폐된 공간이에요. 창문도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이에요. 위에는 전부 다 뭘로요?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요? 밀폐되어 있으니까 어둠밖에 없어요. 그곳에 불이 땅 하나가 켜지는 거예요. 유일한 빛.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 같은 그 빛이 성소안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이 빛은요, 세상의 유일한 빛이에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빛이 없어요. 유사한 빛이 이 빛 앞에 서면요, 모두 덮여져 버려요. 왜요? 이 빛이 가장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요,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여호와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리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치료하는 빛입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비춰질 때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료하는 빛이 나의 성품을 비추면 나의 옛 성품, 모난 성품은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이 비춰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료하는 빛이 나의 영을 비추면요, 자유하지 못하고 왜곡되어져 있던 내 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치료하는 빛이 내 육체에 비춰지면 뭐 하는 겁니까? 내 육체의 질병이 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빛이 나의 삶을 비추면 내 삶에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삶에 자유가 임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외양간에 뛰어다니던 송아지 같은 그 자유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자유가 더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등잔대에 빛을 발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있었다라.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촉매제라고 하는 것이요, 이 똑같은 등잔대에서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기름을 썼다고요? 올리브 기름을 썼어요. 이게 등불을 항상 켜놓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등잔대의 빛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붙어서 늘 계속 비추고 있는 이 빛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조명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췄다, 이 말이 아니고요, 깨우쳤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알게 하신다. 제가 외국어를 잘 몰라요. 뭐 짧죠. 근데 한번 예를 들면요, 중국어로 되어져 있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막 노벨 문학상을 막 탈 만큼의 그런 감동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폈어요, 제가. 폈더니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에요. 여기 아무리 무엇이 있어도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도요, 저한테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글자들이죠. 그냥 문양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처럼요, 어두운 가운데서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만함이에요. 우리 자동차를 타면요, 요즘 유가가 너무 올랐죠. 자동차를 타면 두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E, 하나는 F, 뭐 이렇게 돼 있죠. empty와 full,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E에 empty가 되어지면서 불이 딱 들어오면 뭐라는 뜻이죠? 연료가 이제 없다. 조금만 더 가면 나 설 거야. 나 안 쓰게. 나 계속 달리고 싶어. 이 말이에요. 예, F에 딱 가 있으면 밥 잘 먹었다. 나 좀 많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열심,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을요, 전부 다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니까요,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의 성령의 연료가 없으니까요, 기름이 없으니까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끌고 간다는 말은요, 나의 노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겁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단합니다. 잠시 기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왜요? 내가 이걸 내 삶을 다 책임지고 다 끌고 가야 되니까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일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나의 훈련의 시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훈련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훈련의 시간을 어떻게 반응하고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나의 훈련의 시간을 온전히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회피하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 믿음으로 훈련의 시간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그 충만함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이 한 주간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이 한 주간을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이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체가 성령이 되시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